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완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 사진은 우상이 됐을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잘생겼다느니, 실망이라느니, 예수님은 백인이었다느니, 황인이었다느니, 누구를 닮았다느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그냥 마음속에 상상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과거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격과 인격은 다르지요.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격은 그 사람의 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말이 적은 성격이 있고, 수다를 떠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격 중에도 좀 더 나은 성격과 안 좋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색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안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색깔 중에 더 좋은 색깔, 나쁜 색깔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좋아하는 성격, 덜 좋아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성격을 소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격 유형을 우상화 만드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격을 가지셨으니 우리도 이런 성격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떤 분이었을까? 성경의 기록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론을 내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그 관점은 서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의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고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으로 랍비인데 어찌 저 사람이 어부인 나에게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서를 조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더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분으로 봤는가 하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 눈치를 본다든가 어려워한다든가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든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참된 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후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솔직하다, 직설적이다, 용감하다,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또 처세술이 부족하다, 심지어 거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가감이 없이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섬기러 오셨지만 서비스업을 제공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섬긴다는 말이 서브란 말이기 때문에 서비스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서비스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종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그들이 흡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라는 것. 저는 식당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서비스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를 주고 서비스를 받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묵묵히 있는데 본인이 뭐가 특별하다고 서비스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항공사를 탄 대기업의 임원이 라면을 제대로 안 끓여왔다고 여자 승무원을 잡지책으로 폭행했다. 신문에서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남자가 아니에요. 서비스가 아무리 나빴을지라도 남자가 남자를 팼다. 그건 제가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때려?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딸뻘인 여자 승무원이 라면을 잘 끓이는 것과 못 끓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오지 않았다고 비행기 안에서 이 난동을 피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차라리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라면을 못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을 지키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도로 돌아오고 신문에 다 인터넷에 얼굴이 다 도배가 되고 심지어 그 회사 이름에 라면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그 회사의 대표가 사회적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번 기분이 상하다고 성질을 부려가지고 얻는 대가치고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배가 고프라도 참는 게 낫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성질을 부린 것이 얼마나 본인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회사와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신문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라면 속에 죽은 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승무원이 라면을 가지고 오면서 엄지손가락을 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랬다면 사람들이 성질 한번 고약하다고 넘어갔겠지만, 대기업의 임원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서 쳐봐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 공부도 분명히 많이 했을 테고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저렇게 다룬다면 자기 회사의 직원들은 오죽할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의 횡포로 보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의 횡포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의 횡포로 보이기 때문에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로 VIP로서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럴수록 더 온유해야죠. 더 겸손해야죠. 내가 평소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라면 한 끼를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성질을 부리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평소에 이미 사람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번 라면 대접이 불만족스러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법도 알아야 되고 섬기는 법도 알아야 되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를 넘어서 이 진실을 왜곡하고 일부러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이런 섬김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반대로 섬김을 받을 때에도 정당한 섬김을 원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위치라든가 나의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일부러 비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없지만 할 수 없이 내게 웃는 얼굴을 하고 내게 아첨을 하고 그런 섬김을 요구한다면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대접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쪽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서로 공평하고 페어하고 정당한 적법한 적절한 그런 대접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윽박을 지른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무슨 내 힘으로 누른다든가 그래서 부득이 저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이 시대에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이 시대에 접대 문화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쉬운 이유도 바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접대 문화가 그런 식이, 손님이 돈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로 어떤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친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돈의 거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누르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을 장려하는 접대 문화는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순전히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접대,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허위요, 연기요, 거짓이요, 가짜예요. 그런 접대를 받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접대를 받고 좋아한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 내 돈을 좋아하는 것뿐, 내 돈을 탐내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들은 귀를 막으세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왜곡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섬김을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거짓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친절해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함이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이상한 것이고 가짜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일수록 친절한지 아십니까? 이단일수록 친절. 이단을, 저희 건물 뒤에도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갔어요. 파악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뭐 여기 이 근방에 사시느냐고, 벌써 그 작업이 들어오는데 저는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뭐 종교단체입니까? 뭐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벌써 작업이 들어. 벌써 알아요. 여러분, 이단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거기를 빠져나올 때 그 친절이 저주와 욕설로 변합니다. 그게 이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교회를 가시면 외국교회에서는 주일날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 허깅을 하죠. 목사도 성도들 만나면 허깅을 하고,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저기에 정말로 사랑이 있다. 저게 진짜 교회지. 왜 우리 교회는 냉랭하게 악수도 겨우 할까 말까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겉만 보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성도들을 허깅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젊은 자매일수록 더 꽉 껴안아주고, 나는 형식적으로 껴안아주고, 목사님이 왜 남의 여편네를 껴안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키모를 본받아서 코뽀뽀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상황과 문화와 상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서로 친절과 애정을 보이기 위해서 껴안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여자 성도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여자하고는 악수를 안 해. 병균 옮을까 봐.
그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악수를 하는 것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다든가 목사님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내의 손을 잡느냐,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제하고 외형적인 방법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상식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냐, 이건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여러분이란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11조 빼먹은 분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쌍권총을 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이 없이 전하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이든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겸손하게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지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당신이 미운 생각이 되어져. 미워하는 거지. 나는 당신에게 미워하는 마음 생각이 되어져. 누가 한다는 얘기,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 그런 식으로 말한, 누가 목사의 생각을 들으러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지 목사의 생각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전할 내용이 자기의 생각밖에 없다면 설교 사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의견을 물어봤죠.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물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의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냐? 이건 올무예요. 왜냐하면 가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되고, 가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이슈에 대한 인간의 의견을 드리려고 할 때 쉽게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의견이 많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강단에 섰을 때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설교를 통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해봤자 본전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고 말지, 뭐 의견, 여러분도 의견이 있고 저도 의견이 있고 의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평가한 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꺼리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성도들에게 최대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선물을 성도들에게 최대한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충만히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성도들이 듣는 태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똑같은 설교 3번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 것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원고를 읽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나 의심이나 타락이나 무슨 시험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최대한 협조하려고 애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기침하는 사람 보고 기침하지 말라. 사실 그건 무리한 요구인 거 저도 알아요. 기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침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나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내 그러면서 기침하지 않으려고 설교하는 내내 그러면 설교 완전히 망칩니다. 차라리 그 한 사람 보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낫지, 그러지 않고 그 설교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괴롭고 교인들도 괴롭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면 그게 누구의 덕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감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왜 가끔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메모하는 분 보고 메모하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한 설교를 또 할 수 있겠으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니.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적인 허영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허영심.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다 기억해야지, 이런 어떤 이런 이게 자칫하면 지적인 허영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기억하고 머리로 담으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설교는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마음이 푸근한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날의 설교를 다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끼면 돼.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다니던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앞에 나갔을 때 그 미국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신 첫 마디가 지적인 교만을 버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분 보시기에는 제가 지적으로 보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지적인 교만이 있으니 그것을 버리라고 말한 분은 그 이전 이유를 통틀어서 그분이 유일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엄두를 낸 사람이 없어요. 지적인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거든 지적인 교만을 버려라. 그분이 진리를 저에게 말합니다. 만일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염려했다면 그 말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적인 교만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 별의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마음 상할까 봐, 교인 잃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영과 욕심에 파묻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마음 상할까 봐. 수년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저희 아파트 앞에서 어느 교인을 마주쳤는데 그 교인이 이제 당신의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고민은 사업이 성장하기는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그건 욕심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데, 그분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건 마치 평소에 학교에서 98점 평균 맞는 학생이 내가 99점 맞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남들은 지금 80점도 넘지 못해가지고 야단인데 98점을 맞는데 99점을 맞지 못하고 전교 5등인데 1등을 하지 못해서 뭐 금식한다 그런 사람 보면 차라리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라 이런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인간의 허영이에요. 인간의 과욕이 탐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신앙이 더 많이 얻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남보다 앞서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시험에 빠져.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친절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스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